제가 그저께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이 그 유튜브를 틀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어느 탈북민이 이렇게 탈북민 선배하고 후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동영상이었는데 거기 제 눈을 아주 사로잡은 말이 있었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하루가 24시간으로 모자란다. 나는 너무 행복해서 하루가 24시간으로 모자란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의 하루는 24시간이 아니로구나. 이 사람은 영생을 살고 있네. 사람이 정말 행복하면 사람은 영원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제 그저께 그 탈북민의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영원과 행복의 관계에 대해서 좀 새로운 그 관점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북한에서 벗어난 사람을 이제 탈북민이라고 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이름을 붙일까요? 저는 탈옥민 이렇게 탈지옥 해서 탈옥민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영원히 필요한 것은 행복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런 간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한테 왜 영생이 필요하냐? 누가 이렇게 물어볼 때 나는 영생이 필요한 그 행복이 있다. 그것을 발견했다. 이런 답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죄 용서 받고 의로워졌고 그러니까 이제 영생을 살게 됐다. 이것보다 우리한테 필요한 어떤 답이 이 탈북민의 말 속에 그는 이 땅의 일을 가지고 얘기했지만 거기 중요한 어떤 진리의 빛이 이렇게 보였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10분 메시지에서 시편 107편 말씀을 이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107편. (107편) 19절 보면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 사람이 이 위경을 만나면 누구나 다 나보다 큰 존재를 향해서 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비는 대상은 무수히 많죠. 그런데 그때 그 형제님께서 하신 말씀이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어서 건지신다고 하는 그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안 믿는 때에 비해서 우리는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당연히 빌고 간구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위경에서 특히 성도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건지시기 전에 선행하시는 것이 있는데 뭐가 있죠? 20절에 저희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말씀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 자신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 위기를 모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고치셔야 되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내신다고 하는 것이죠. 시편 147편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날 그 10분 메시지를 듣고서 또 연관돼서 떠오른 말씀이 시편 147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보내시는지 굉장히 여기 흥미로운 그런 구절들이 몇 구절 있습니다.
140편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자녀를 고치시기 위해서 속히 달리는 말과 같이 그 말씀을 보내시는데, 그 말씀이 갑자기 어떻게 변하냐면 눈, 서리, 우박. 말씀이 우리의 상처를 씻어주고 감싸주는 온화한 물로 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차갑고 얼어붙은 그런 물로도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리며 우박같이 내린 말씀이 녹을 때까지 때로는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은 서리하고 우박이 땅에 내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나마 있던 작물마저도 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것이 바로 그 온유한 부드럽게 흐르는 물이 아니라 서리와 우박과 눈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을 보내시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얼어붙고 힘들게 되는 거죠. 제가 요즘 서리와 우박을 만난 땅과 같습니다. 제가 몇 년 전인가 환자의 저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아주 아픈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것을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권위적이지 않고 인간미가 있는 의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 별것 아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인품 별것 아니다. 이렇게 아주 제 마음을 콕 찔러서 그렇게 저를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전도서 11장에 보면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고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경주에서 선착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능력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베푸시는 우연에 따라서 내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거두시면 사람은 뒤처지고 패배하고 식물도 재물도 못 얻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품에 대해서 과대하게 생각했고 제 실력에 대해서 과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내를 향해서 당신 남편은 능력 있는 의사야. 자녀들 향해서도 너희 아빠는 능력 있는 의사야. 그리고 또 있습니다. 교회 지체들 향해서도 교회 장로로서 밖에서 존경받는 직장인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게 우박과 서리같이 내린 그 말씀들 중에 제가 자주 기억하는 말씀이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자신의 기이한 능력을 내게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갈마들여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한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갈마들어 치는 것 같으니이다. 욥기가 마치 군대가 한번 물러가서 이제 끝났나 했는데 또 다른 군대가 와서 자기를 치고 이제 끝났나 했더니 또 다른 군대가 와서 치고 하는 이런 엄청난 견디기 어려운 이런 고난과 수치를 겪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높이 들린 머리를 가차없이 치시더라고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 속이 어떠한지를 다 삶의 여러 가지 사건과 사람들을 증인으로서 불러 저를 대질신문하시는 것입니다.
이 양심의 송사 앞에 자주 식은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저는 2002년도에 침례를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한 10여 년은 참 밀월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이 열리고 진리의 틀이 막 이렇게 입체적으로 잘 맞춰지고 꿀과 꿀송이 같은 말씀을 매일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7, 8년은 쓴나물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시편 7편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랬는데 이거를 영어로 보면은 조금 달리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재판하시며 매일같이 분노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악인만 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도 재판하셔요. 그것도 매일같이. 구원받았지만 내 안에 구석구석 얼마나 이 사단의 이 잔재가 남아있는지, 하시라도 나를 광명한 모습으로 꾸미고 주목받고 싶고 하는 이 교만이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혀 있는지 하나님은 이 의인들도 재판 안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예수님을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죽은 자의 재판장만이 아니라 산자, 구원받은 자의 재판장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재판의 목적이 다를 뿐입니다. 자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 의의 값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큰 것인지, 그것을 통해서만 십자가의 그 의미를, 그 무게와 그 값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진 빚을 성도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갚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얻는 이 은혜에 대해서, 이 은혜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참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을 어떤 마음 좋은, 잘 봐주는 아저씨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를 자격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은혜지, 하나님 자신의 기준을 하향평준화시키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7편에서 하나님이 매일같이 의인들을 향해서 분노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무엇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계실까? 근데 저의 다른 영역들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제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교만이었습니다. 교회가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가 잘 견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를 안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가면서 점점 우리 안에 이 달같이 아름다운 그런 어떤 자유로움, 이런 것들이 이제 편하게 보이고, 또 그러면서 또 군대 같은 엄미함도 이제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로 잘 드러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저를 또 겸손한 것으로 봐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공로 플러스 겸손하기까지 한 나. 다른 모임 장로들은 안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노하고 계셨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그 용맹한 여자라는 제목으로 잠언에 나오는 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바로 그 올무에 걸려 있었더라고요. 여자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여자와 간음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간통죄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여자하고 간음한다는 것의 영적인 뜻이 읽힌다고 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사람이 취하는 것,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앞에 사람이 신랑되고자 하는 이 욕망, 이것이 바로 잠언의 이 말씀, 부녀와 간음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그 메시아를 고대하던 유대인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스승한테 얘기하죠. 사람들이 우리한테 오다가 이제 다 예수라고 하는 분한테로 갑니다. 자기들한테 모아졌던 주목받았던 것이 이제 점점 약해지고 권력이 이동하는 것 같은 이런 초조함 속에 제자들이 얘기했을 때 한 말이 이것이잖아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 친구다. 나는 신랑이 아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우리 믿는 자들이, 특히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빠질 수 있는 아주 이 간교한 올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같은 출중한 일을 할지라도 교회에게 자기가 신랑이 되면 안 됩니다. 저의 상태가 바로 이런 영적인 간음의 상태였습니다. 예수님 섬긴다고 하면서 어느새 내가 흥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쇠하여야 아들의 생명이 나타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쇠하지 않으면 종교인, 훌륭한 종교인으로 그렇게 뻐기면서 사는 것이. 최근 이제 유튜브도 보고 그분이 남긴 유튜브나 이제 간증이나 또 책도 봤는데 아마존에서 오랫동안 선교했던 한 분입니다. 가혹한 환경 속에서 많은 일을 이루고 정말 엄청난 수고로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것이 폐암 선고를 받고 나서 그런 모든 노력들과 경건이 자기 사랑이고 하나님같이 높아지고자 했던 그런 종교적인 욕망이었다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분이 두 유고집을 남겼어요.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아마 책을 안 읽어보셔도 될 거예요. 이 간단한 제목 자체로 많은 우리가 교훈과 경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의 이 내용 중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오 복된 암이여. 이분이 결국 폐암으로 돌아가시거든요. 오 복된 암이여. 그대가 나를 십자가로 인도해 줌을 고맙게 생각하노라. 자기가 쇠해지는 데는 치료해야 될 비용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이나 한 번의 깨달음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 유다서를 잠깐 볼 텐데요. 이 유다서에는 이 자기가 쇠해지지 못하고 자기가 흥하고자 했던 그 영적인 추구가 낳은 비극적인 사람들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를 다 같이 펴보겠습니다. 유다서 10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여기 세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이 세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시면 다 영적인 영역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가인은 제사를 드렸었고요. 발람은 선지자였고 고라는 레위 후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영역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바로 멸망을 받았다고, 이성 없는 짐승같이 행하다가 멸망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경계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아시다시피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수고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던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인은 1호 바리새인이에요. 1호 바리새인, 가인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인류 최초부터 아담의 때부터 있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가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의 선, 사람의 노력, 사람의 진지함, 이거 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가인이 대답하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입장이 옳으니까. 사람의 의와 종교적인 수고는 인정과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 수고의 크기만큼이 그대로 분노와 미움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아벨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죠. 잠언 18장에 보면 무리에게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유다가 예수님과 동료들 11명이 있던 자리에서 방을 나가죠. 무리에서 나뉘는 것에는 문제가 있어요. 참 지혜를 배척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틀렸습니다. 내가 맞습니다. 죄가 뭐냐? 나쁜 짓이 아니에요. 나를 주장하는 것. 내가 맞다고 주장하는 것. 이것이 가인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로 종말에 대한 의식이 지금 많아졌는데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이 조만간 가인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많은 권능을 하려고 했으면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경건의 훈련을 쌓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일들이 다 불법으로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경건도 사역도 하나님 앞에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죄는 도덕적 실패가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좀 물릴 정도로 이걸 여러 번 지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꼭 좀 이해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그 사람은 마태복음 7장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7번 예수님이 저주한 그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고 자기는 양인 줄 알았는데 염소로 분류될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드러낸 만큼 치유받습니다. 이건 우리 특정한 사람들, 옷을 길게 하고 경문을 크게 찬 그런 사람들만 바리새인이 아니고 가인은 오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한 정직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유다서의 말씀에는 왜 이들이 멸망했는지 그 이유를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 때문에 멸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능으로 아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이 준 욕망, 사단이 주는 지혜, 그 종교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이해가 첫 단추가 잘못되면 신앙이 도덕적인 완결을 추구하는 것이 돼버리고 맙니다. 이 본능적인 경건에 열심히 하는 것이 바로 가인이고 바리새인이에요. 완전 성화주의라고 하는 것도 이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인 때부터 있었던 것이에요. 제가 근데 이 말을 잘 가능한 안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어떤 특정 그룹의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런 영적인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생각할 때 다른 사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한테 이런 가인이 있지 않나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를 제가 그래서 한 번은 들어봤어요. 그 설교 내용을.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맞는 말씀이죠. 거룩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중심에 있었던 소원이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자원이 있어요. 우리를 완전하게 거룩한 자로 신분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런 자원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나 뭐가 잘못됐냐? 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자꾸 여러 번 드리는 것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나는 무엇을 죄로 알고 있고 무엇을 구원이라고 알고 있는지 그것을 잘 점검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추구를 처음 들으면 굉장히 사람이 쫄아들어요. 그 진지한 자세, 거룩하고자 하는 그 열망 앞에 굉장히 위축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추구가 없는 나는 한참 하수같이 보이고 그렇게 돼요. 다 속아갑니다.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진리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 마태복음 7장에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씀 무엇이냐면 그 경건과 그들이 믿음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 사귐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경건이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난 것이냐 자기에게서 난 것이냐, 이 후자를 가리켜서 자기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한번 모세를 떠올려 보세요. 모세가 산 위에서 40일간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내려왔을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났었어요. 자기는 몰랐어요. 의식을 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성화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사귐으로부터 나오는 그의 인격과 그의 말과 그의 삶의 결정, 이것이 성화예요. 하나님과 동행 없이
임재 없이 종교적인 본성, 그 본능, 사단이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 가라지같이 뿌려놓은 이 본능에 따라서, 그 본능적인 지혜에 따라서 거룩을 추구하는 것, 이건 멸망받는 길이에요. 이 자아의 뿌리를 둔 신앙, 그런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좀 없어질 때가 되지 않았을까?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연합한 그 믿음이 뚜렷하고 주님의 어떤 그 생명의 씨가 내 안에서 이렇게 조금씩 작동하는 거 봐서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어떤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내가 좀 더 당당하고 거칠 것이 없고 어떤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내가 해방될 때가 이제 주님 되지 않았나요?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왜 그러실까 모르겠어요. 이제 사람마다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경우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제가 없어지면 제가 교만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태해질 것이 예상이 되더라고요. 더 이상 그렇게 목마르게 애타게 주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딱 그 자리에 멈추고 말 것 같아요. 사다리 타고 이제 담을 올라갔는데 사다리를 차버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더라고요. 담을 올라갈 때 사다리가 얼마나 기묘해요. 그리고 막상 그 사다리를 하나씩 밟고 올라갈 때 얼마나 사다리가 고마울까요? 그런데 사람 마음은 올라가고 나면 사다리 차버릴 수 있어요. 완전 성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만일 그 소원대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불필요해질 것입니다. 사람이 극도로 선해지고 극도로 지혜로워지고 극도로 분별이 생기면 그게 뭐예요?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 안에 남아있는, 사람 안에 있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 사단의 욕망이에요. 그래서 경건에 대한 집착, 그 진실은 이 욕망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죠.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제 영혼이 떠나가시는데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19장 30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19장 30절) 우리 양육반에서 이번 주에 암송했던 구절인데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니라.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육성을 가지시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죠.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 있어요? 머리를 숙이셨다는 거예요.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경건해지고 조금이라도 잘하고 조금이라도 공로가 생기면 머리를 들고 싶은 이 머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이냐? 이 머리를 숙이신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과 비기고 싶고 무별들 위에 내 자리를 좌정하고 싶은 이 사단의 욕망,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 그것이 꺾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 그 십자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들의 생명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어요. 이 자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좀비예요. 좀비. 죽여도 살아나는 그 흉측한 좀비. 그게 우리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존심. 이 얼마나 이 자아가 생명력이 끈질긴지 우리 경계를 늦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제의 십자가로 오늘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빼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언제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어요? 한번 화끈하게? 아니면 나는 이제 십자가를 통과했다? No. 그렇지 않아요. 날마다 우리 앞에 살아나는 이 흉악한 사단,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그 모습대로 우리가 머리를 숙이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게 주신 사람들 앞에 머리를 숙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자아가 죽는 긴 과정이거나 아니면 자아만 살아남는 그 과정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저희 가정 모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 모임은 지금 토요일 날 12시에 차상봉 형제님 댁에서 모이고 있고요. 그 구성원 중에 제가 제일 최연소자입니다. 그래서 좀 인생을 많이 사신 형제님들, 자매님들, 그러니까 신학적인 용어는 익숙하지 않으시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감사하고 참 좋습니다. 뭐 1시간 설교보다도 한두 마디 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또 위로도 받고 어떤 또 해결책도 이렇게 눈에 보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가정 모임에서 과거에 오랫동안 가정 모임을 해왔었고 또 교회 생활을 통해서 제가 이건 꼭 가정 모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우리가 이제 새로운 것을 하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가정 모임을 해오면서 지키려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려고 하지 말자. 두 번째는 감동을 주려고 하지 말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고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잠언에는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냐고 자기 의사를 드러나기만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말이 많은 것은 주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요. 자꾸 내 입장을 이해받고 존중받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게 많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잘 안 나타나셔요. 그래서 가정 모임을 하는 것은 마치 그러니까 서양화가 아니라 꽉 채운 서양화가 아니라 여백이 있는 동양화 같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의 것이 물론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지만 여백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지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의 것이 꽉 차 있으면 성령께서 일하실 여지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8편에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사람들을 잠잠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신앙의 연륜이 적은 분들, 또는 젖먹이라고 하면 갓 태어난 구원받은 사람들, 또는 심지어는 구도자를 통해서도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래요. 누구의 경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말만 옳고 내 말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동안은 예배당 중심의 모임에서는 하지 못했던 이 간증을 많이 나눌 것입니다. 삶을 나누게 되고.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 솔직과 정직의 차이를 아시나요? 이걸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은 그 도덕적인 기준이 나예요. 근데 정직은 그 기준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직하고자 하면 거기는 영적인 아픔과 두려움이 수반되게 돼 있어요. 솔직한 교제 필요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줄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수준의 공감, 인간적인 수준의 위로예요. 정직이 사람을 빛으로 나오게 합니다. 십자가가 나타나는 것은 그 통로에는 아픔과 두려움과 수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 모임의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또 지난번에 어느 형제님 그 강단 말씀에서 나왔지만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 원조는 하나님이셔요. 삼위일체 하나님. 사귐의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삼위일체이신 세 분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가정 모임이든 교회에서든 이것을 또는 가족 안에서든 부부 사이에서든 이것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호의와 인간적인 자원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가정 모임을 통해서 보게 되면 정말 영광스럽고 정말 든든하고 견고한 이 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간증과 함께 성경 본문을 꼭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가성 여인 기억하시죠?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동네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고 전도를 합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나오죠. 그런데 거기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면은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도자들 또는 믿음이 어린 자들 나의 말과 나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와옵니다. 그러나 수가성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증언하는 것처럼 되어야 돼요. 우리가 친히 그에게서 듣고 알미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모이든 가정에서 모이든 수요일날 모이든 기도회에서 모이든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시도록 마치 이 성경이 음성 파일같이 주님의 음성 파일같이 열려가지고 들리도록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것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가 있었다면 우리에게 있는 만나는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갈릴리 사람들에게 오병이어가 있었다고 하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오병이어인 것입니다. 새벽 이슬같이 내가 의식하고 노력하고 연출하지 않아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이고 예수님이 직접 축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나눠주실 때 그것이 우리의 오병이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위태로운 때를 만난 우리가 어떤 단위에 어떤 크기로 우리가 모여서 교제를 갖든 영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어제 이제 가족 모임 가운데 어느 형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꼭 믿어야 할 6가지가 있다고 합디다. 그러면서 그 노 형제님께서 6가지를 쭉 다 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놀랐는데 그 다음에 또 한번 이제 이렇게 대화 중에 말씀하시는데 6가지가 그대로 또 다 되풀이가 돼요. 그래서
참 기억력이 좋으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냥 보고 할게요. 이게 6가지 다 자신이 없습니다. 첫 번째, 창조를 믿으라. 임마누엘을 믿으라. 벌써 보네요. 십자가를 믿으라. 부활을 믿으라. 천국을 믿으라. 재림을 믿으라. 형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저한테 아주 신선한 그런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말한 것, 재림을 믿으라. 요즘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각성이 일어나고 있는 때가 없습니다. 어느 자매가 그랬어요. 요즘에 이제 꽃들이 조금 이제 지고 있는데 봄꽃들이 한참 피는데 이 꽃들 내년에도 볼 수 있을까? 겨울옷을 정리하면서 그랬대요. 주님, 내년에도 이 옷들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자연재해 그동안 많이 있었죠. 뭐 엄청난 자연재해들, 9.11 같은 어떤 이런 재앙들,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적인 변화를 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주님 재림에 대해서 각성을 촉구하는 설교자들이 그동안 없었던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사태로 이제 보면 거의 모든 매체에서 주님의 재림의 임박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현상입니다. 우리는 1년 뒤에 오시는 것과 한 1, 20년 뒤에 오시는 것이 차이가 마치 큰 것처럼 느끼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은 시간, 남은 기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들, 이거 별것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드러날 것인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의 13장에 보면 짐승의 표가 나오죠. 우리가 많이 들어왔고 이 종말에 진행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 랜드마크가 될 사인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666이지 않습니까? 666이 언제쯤 올까요? 언제쯤 현실에 들어올까요? 저는 6이 벌써 한 2개는 써졌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제 세 번째 6의 마지막 동그라미 꼬부리는 데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매일같이 문자 나오죠. 누가 확진자가 됐는데 어디 다녔다, 동선이 다 공개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그런 프라이버시를 보장해주는 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병원에서 무슨 임상연구할 때 이거 걸려가지고 힘들어서 못하는, 단념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법이 있는데 그 동선 공개에 대해서 지금 저항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모임 마치고 마트에 가서 장 볼 때 현금 내는 분 여기 있나요? 이 666이 어느 날 갑자기 너 이거 받을래 안 받을래 이렇게 주어질까요?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잔뜩 긴장하고 있다가 오면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결연하게 대답을 해야 될 텐데 그럴 자신이 있을까? 이런 상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안 올 겁니다. 이제는 문화적으로도 거절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도 먹는 것 하나 살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거절할 수 없는 그런 힘으로 우리한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긴박성에 대해서 틀릴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10년, 20년이든 또는 50년이든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 없이,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 없이 사는 것은 그 1년짜리도 못 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한테 필요한 주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원자이신 주님과 함께, 또 23절에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그 이름대로 우리가 믿고 매일같이 부르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존재와 우리가 사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해주신 그 고마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마치 고물에 누워서 잠자고 그냥 풍랑을 만난 그런 제자들과 같이 그런 무기력한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사귀는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예수님과 사귀는 만큼 변하게 돼 있어요. 자꾸 연약함을 가지고 숨지 마세요.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귐이 거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누구나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와중에 많이 기쁨이 없어졌죠. 근데 저는 생각을 바꿨어요. 이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솟아나는 기쁨이 없는 것이 문제다. 아까 소개해드린 그 탈북민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진정 행복하면 영혼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나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러한가? 새로운 생명,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인격을 만나서 그분을 닮아가는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행복과 확신이 영혼을 필요로 하는가? 꼭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자신을 더 들여다보는, 그래서 정말 얼만큼 이 정부가, 이 세상이, 정부의 방역 수칙이 우리를 흩어놔도 행복하고 오롯이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광주교회 성도님들 다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